좀 있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31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25절부터입니다. 25절부터 3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5절에서 31절. 네,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31절 교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같이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이미 유홍신 집사님이 인사를 많이 시켰기 때문에 네, 인사는 충분히 한 것 같고요. 네, 오늘 만 명을 이끌 수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죠.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고 하다가 잘 포기하는 사람, 중도에 하차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네. 오늘까지 오신 거 보니까 끝까지 하시는 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네, 끝까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기도는 끝까지 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이 기도를 끝까지 끌고 가는 그 키는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예전에 제가 우리 공동체 기도 시간에 또 믿음과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믿음이 없느냐의 차이가 끝까지 가느냐 아니면 하다 멈추느냐의 그 차이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의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만 명을 이끌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또 한번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21절부터 앞에 내용은 시간상 제가 좀 줄였는데요.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은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외국 땅이에요. 레바논 땅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레바논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의 대부분의 공생애를 이 갈릴리 지역과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만 하셨는데 몇 군데 안 돼요. 외부로 나간 지역이. 그 중에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을 예수님이 방문하시는 이 사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이 지역을 갔는데 특이한 것은요, 예수님이 특별히 사역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지역을 그냥 방문했을 뿐이에요.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의 주인공이 여자가 나오죠. 마가복음의 7장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수리아 지역, 당시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죠. 그 지역의 이 출신 여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 여인이 지금의 레바논 지역인 두로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뭘 했냐면요, 22절에 이르니까 그 여자가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알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키리에 엘레이손.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치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리쳤다라는 것은요, 이제 조용히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얘기한 거죠? 엄청 시끄럽게 얘기한 거예요. 예.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큰 소리로. 왜냐하면은 예수님이요, 지나가시다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보셔야 되는데 누가 예수님께 얘기를 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 여자가요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좀 돌아봐 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시끄럽게 예수님께 돌아봐 달라고 소리치고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에게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죠.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말씀이 어떤 것을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외침에 돌아보실 것 같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 돌아보시지 않고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정말 당황스럽죠? 전혀, 전혀 예수님 같지 않은, 예, 왜 그러셨을까? 침묵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돌이킬 정도로 너무 시끄럽게 외치니까 제자들이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앞절에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가나안 여인에게 돌아보지 않은 것도 침묵하고 계신 것도 당황스러운데 두 번째로 또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너희 이방인에게 나는 보냄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아예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쯤 되면은요, 여러분 이 수로보니아의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예, 어떤 상황을 지금 겪었습니까? 예, 침묵 예수님의 그 말 안 하시는 침묵을 한번 거절당하고 그 다음에 기껏해서 돌이켰는데 예수님이 아예 그냥 이런 단절에 단칼로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단칼로 쫙 이렇게 선을 긋는 그 사건을 겪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벌써 시작되죠? 제가 이 여인이었다면 정말 상처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멈추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여인이 먼저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외치는 이 제목을 볼 때 분명히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아니면은 다른 답이 없다. 그분을 멈춰 세우지 않고는 그분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이 확신을 갖고 멈춰 세우려고 이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멈추지 않고 외쳤던 거예요. 소리 질렀던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소리 질러서 이 얘기하면서 이 여인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 네. 우리 보면은 이 그 25절에 우리가 읽었죠. 여자가 와서 예수께 뭐 했다고 했어요? 절했다 그랬어요. 절했다. 여기 절했다라는 말을 보니까 미완료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끝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계속 절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께 말을 하면서 계속 엎드려서 전하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요. 그 예수님의 거절을 듣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저를 도우소서 키리에 일레이손. 예, 여기서도 그거예요. 도와주세요. 국리를 여겨주세요. 예,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한 거예요. 자, 근데 이쯤 되면은 예수님이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봤어요? 안 돌아봤어요? 안 돌아보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히려 정말 절망적인 얘기를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이것은 뭐죠? 예, 이제는 거절을 떠나서 무시의 단계로 갑니다. 예, 속된 말로 개를 비유해서 이 정말 중동에서는요, 개는 정말 나쁜 동물이에요. 완전히 그냥 학급 동물이에요. 개는. 제가 이스라엘 있을 때 이 중동 사람들이 개를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 뭐죠? 동물 애호가들이 보면은 정말 화날 정도로 개를 무시하더라고요. 그야말로 개 무시하더라고요. 네, 얼마나 개를 또 괴롭히는지 돌 던지고 뭐 개를 뭐 그냥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를 아주 학급 동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에게 개를 비유해서 얘기했다는 건요. 정말 심한 욕을 하신 거예요. 엄청난 모욕을 주신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 왜 이렇게까지 여인에게 이런 어, 일을 하셨을까?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멈추지 않아요.
서지 않아요. 이 대답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네, 우리 여자가 이렇게 27절에 얘기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와, 멈출 생각이 없어요. 계속 달려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거절하시고 무시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메시아, 구세주,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 예수님 외에는 없다. 이 믿음으로 그냥 직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여기에서 다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도 일어나잖아요.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 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시지?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1단계에서 엎어지는 사람 많습니다. 아, 하나님이 그냥 하지 말라고 하시나 보다. 그냥 침묵하고 계시니까 그냥 기도 멈추고 그냥 아예 됐다 하고서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1단계에서 이미 엎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꾸역꾸역 넘고 기도하고 있는데 거절의 감정이 막 드는 거야. 하나님이 막 환경을 막 이렇게 어렵게 막 생기는 어려운 환경들이 일어나고 불가능한 일들이 생각나고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막 이런 의심이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거절감이 막 생기니까 아유 됐다 여기까지 하자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도 넘었어. 그 단계도 넘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예, 멸시와 무시가 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야 기도하면 뭐하냐? 너 맨날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더냐? 야 너처럼 기도하면 응답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제 별 얘기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몇 년째 기도하는 거냐?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멸시의 단계, 무시의 단계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내려놓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돌파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돌파하는 거야.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이 수로보니에게 여인이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구세주인 건 확실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사야서 42장에 보면은요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메시아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기적을 일으키는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이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안 왔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와야 맹인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이런 기적이 치유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 메시아가 그 일을 한다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수로보니 여인이 예수님이 이 15장 이전에 9장에서 맹인들이 막 올라올 때 맹인들이 10명의 맹인들 눈을 뜨게 하셨거든요.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아멘. 이 여인은 분명히 예수님의 소문을 알고 있었어요. 갈릴리에서부터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 메시아가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고백해요. 이거는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주여 그랬거든요. 이 여인이 계속 주라고 그래요. 주여. 여러분 이것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아도나이. 이게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헬라어로 키리오스라고 하는데 이 여인이 계속 키리오스. 예수님을 뭐로 본가요? 구세주로 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인의 믿음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아시죠? 마치 여리고에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다는 그 사실을 들어서 믿음으로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졌던 그 사건처럼 이 수로보니에게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포기할 수 없죠. 왜? 그 부분이 잠깐만 돌이키면. 그래서 이 여인이요 해결하는 게 너무나 믿음이 좋잖아요. 맞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떡을 우리가 먹을 수 없지만 부스러기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 조그만 가루는 있지 않겠습니까? 개들은 그 가루도 먹습니다.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의 부스러기 한 조각만이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아, 여러분 대단하지 않으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요 임전무태예요. 우리 해병대 좀 보니까 우리 형님 빨간 옷 입고 해병대는 절대로 멈추지 않잖아요. 네. 우리 딱 말씀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 같아요. 멈추면 안 돼. 주를 향해서 멈추면 안 돼. 기도와 믿음이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요,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칭찬하셨잖아요. 믿음이 크도다. 28절로 보니까 예수께서 드디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여인의 믿음을 달아본 거예요. 도대체 어디까지 너의 믿음이 있는지를 예수님이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달아보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볼 때가 있어요. 너희가 진짜 나를 믿고 기도하는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지, 그 믿음을 재보실 때가 있다고요. 테스트할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었느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크도다, 크도다. 근데 이 크도다는요 어려움을 보니까 메가예요. 메가시. 그래서 이거 뭐냐면, 우리 그 메가 커피 아시죠? 네, 그 메가예요. 이 메가가 여기서 나온 건데, 이거 100만 배라는 뜻이에요. 우와, 100만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 100만 배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100만의 믿음인데 예수님께서 믿음을 축복한 사람이 백부장과 이 여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축복하고 가시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의 질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기도를 끝까지 하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끝까지 하나님과 대화 나누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고요. 이어서 우리가 읽었죠. 29절부터 31절 읽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병행 구절이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구절이 있는데, 자, 여기 29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냥 바로 그 거리를 떠나서 두로를 떠나서 갈릴리로 바로 온 것처럼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7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바로 간 게 아니고 두로를 떠나서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를 거쳐서 어디로 왔다고요? 갈릴리로 온 거예요. 근데 이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제가 대충 계산해 봤는데 약 180에서 200km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사건을, 그 치료한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그 바로 위에, 지금으로 우리 따지면요 당진쯤, 평택쯤 되는 거리에 가신 거예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여인의 사건을 듣고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어디로 가셨냐면 데가볼리, 대전으로 가신 거예요. 대전으로 갔는데 거기까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따라간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따라간 거예요. 거기서 멈추고 아무 일도 하시지 않았어요. 데가볼리 갔더니 또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해. 저 사람이 두로에서 가나안 여인을 고쳐갖고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는데 하면서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 때문에 따라다니는지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 데가볼리에서 어디로 왔다고요? 갈릴리. 또다시 40km 정도 떠나서 갈릴리까지 왔는데, 이 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온 거리가 200km 정도, 180에서 200km 정도. 할렐루야. 네, 놀라지도 않네요. 우리 옛날 때는 한 열흘 정도 거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확실히 이방인들이 따랐다는 게 확실한 게, 이 말씀에 보니까, 네,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그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보고요, 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2절부터 이제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냐면 칠병이역 이야기가 이어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며칠이라고요? 사흘. 이 사흘은 뭐냐면 데가볼리에서 갈릴리 호수로 온 거리예요. 두로에서부터 온 거리가 아니고 데가볼리에서 갈릴리까지 왔는데 며칠 걸렸다고요? 사흘.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구름대와 같이 쫓아다닌 거야. 아, 왜요? 고침받으려고. 메시아니까. 눈도 뜨게 하고, 그 다음에 기머거리에 기도 열게 하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고, 귀신도 쫓아내게 하시는 그 능력이 있으시니까, 여러분, 수많은 환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따라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요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의 이야기는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 두루의 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는 이 칠병이어로 끝나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갈릴리 호수에 도착해서 예수님이 이제 고치기 시작하셨어요. 다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어른만 4,000명. 그죠? 7병이요 4,000명이 먹고 7강주리가 남았잖아요. 어른만 4,000명이면 몇 명입니까? 보통 애들 여자 다 어른 따라다니다가 하면 내 곱하기 4하면 10,000명이 넘는 숫자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고침받고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구세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능력자이신 것을 그 많은 이방인들이 보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누구부터 시작했느냐? 가나안 여인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의 믿음이 10,000명을 끌고 다니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제명이 10,000명을 이끄는 믿음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10,000명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메가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면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실제로 있잖아요. 우리 추천하셨던 조용기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지금 윤석전 목사님 이런 분들이요 어마어마한 믿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그 한 사람의 믿음으로 10,000명이 넘는 수만 명이 먹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거 아니겠어요? 이미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요 10,000명을 살 수 있다면 우리 서산에 여러분들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소유한다면 17만 명의 18만 명의 우리 서산은 이미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기회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와, 여기 지금 한 사람 일당 만이니까 지금 몇 명이니까 지금 와, 서산은 뛰어넘고 당진 태안 뭐 다 되겠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침묵하실 때도 있고 거절하실 때도 있고 무시당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승리했습니까? 이 여인이 왜 칭찬받았습니까? 그 하나님과 믿음을 변치 않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대화한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끝까지 나가는 거, 그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나가는 거, 이게 메가 믿음이에요. 10,000명을 이끄는 믿음이라고요. 할렐루야.